오늘은 말씀을 사랑했던 요시야라는 제목입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이고요. 역대하를 살펴보는 18번째 시간이고, 주인공은 유다 왕국의 역사의 최고의 선왕, 믿음의 왕 중에 한 명이며 또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자,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 믿음이 좋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바르게 잘 인도했던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선한 왕 3명이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입니다. 여기에 다윗을 넣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이들 왕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비교 불가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별도로 두고 이후에 모든 왕들의 모델로 삼아야 할 왕으로 따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렇게 평가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건국한 때가 대략 기원전 1000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여 없어진 때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약 400년, 400년보다 조금 길죠. 그 앞에 첫 번째 사울 왕까지 합하면 거의 450년 이렇게 되겠죠.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400년, 450년이 지속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하여 믿음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은 불과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명입니다. 400년 동안, 4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왕은 불과 3명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실, 이 400년, 450년 동안 믿음의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라는 사실, 너무 적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정말 귀하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한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북쪽의 아합 왕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두 나라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하여 빼앗겼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이면 아람,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쪽 국경이면 남쪽 유다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 배교 우상 숭배의 왕 아합과 이렇게 가까이 지낸 것이 큰 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후손 유다의 왕국 안에 큰 어려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과의 친분 때문에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끼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예언이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고, 자, 그렇게 받은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걸 예언한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앞날을 맞추는 것이다, 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앞날에 대한 내용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예언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언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아합 왕이 불러 모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길르앗 라못에 전쟁하러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왕이고 지금 아합과 어울리는 것은 허물이나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아합 왕에게 좀 더 신실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신실한 분, 한 분을 더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들어보지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특별한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나에게 기분 나쁜 예언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해서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두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미가야는 바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400명의 이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아합에게 거짓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하는 영으로부터 나온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미가야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니 이 전쟁은 왕에게 큰 화가 될 전쟁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사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거든요. 많은 범죄를 저지른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이 전쟁을 지금 벌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으셔서 아합을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쪽 선지자 중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 왕이 보는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데 왜 너에게 다른 그런 사기치는 예언을 주신다는 거냐 하면서 뺨을 때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영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거짓 영에게 속는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합니다. 진실로 성령으로부터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통의 인간 사기꾼들은 자기 의지로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기꾼들은 자기가 철저히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단의 부림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또 속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사단에게 속았고 그리고 조금도 자기가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400년, 45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기껏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명뿐이고 또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진실한 예언을 전한 사람은 미가야 1명일 때 거짓된 예언을 전하는 사람은 다 선지자죠. 400명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정말 희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서 교회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가는 게 무슨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세금을 더 냅니까? 무슨 벌금을 냅니까? 교회 가면 오히려 뭐 친구도 사귀고 사업 아이템도 얻고,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구역 예배 갈 때는 꼭 렌트한 BMW 벤츠를 타고 간대요. 왜? 거기서 자기 품위를 높여서 사업 아이템도 얻고 그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오히려 세상살이도 도움되는데 세상에서 교회 가는 게 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까? 교회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에 사람이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유다의 믿음이 좋았던 세 명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누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평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을 망치는 악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이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것은 그 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은 제법 많습니다. 아주 악하여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의 국립묘지 들어가지 못한 그런 왕들을 빼고 나머지 왕들 대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상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받은 사람은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명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한 신앙, 다윗의 신앙의 길로 갔다 이거죠. 여호사밧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요시야에 대해서 조금 특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여기까지는 갔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윗의 길을 아주 똑바르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요시야를 평가하는 말씀 속에 좀 특별한 표현이 있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이기는 했으나 이유 없이 북쪽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북쪽에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내서 유다 왕국에 많은 손해를 나중에 끼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 하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이 자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자기 나라를 무너뜨릴 적국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의 군사 기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이 나중에는 흐려졌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흠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굳이 바라시지 않은 애굽 군대와의 전쟁에 나가서 그만 안타깝게 전사했습니다. 얼른 보면 그것은 요시야 왕의 가벼운, 아니면 지나친 자기 열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를 그렇게 죽게 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시야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나라를 바르게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죄악으로 인하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손에 붙여서 멸망하시려고 딱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열심으로 이 나라를 고치고 애쓰지만 영적으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요시야를 조금 일찍 불러 가신 겁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 귀한 믿음의 왕 요시야가 그걸 다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전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방법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심장이 마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조금 일찍 우리를 부르셔서 일찍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의 죽음을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사람들이 눈물로 환송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죽으니 요시야가 죽으니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역대야의 저자는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왕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대하여 주시고 또 백성들도 눈물로 죽음을 슬퍼하게 하십니다. 일관되게 이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젊어서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쇠사슬에 묶여 아람 군대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은혜를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므낫세의 회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옛날의 제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았는데 백성들은 그를 국립묘지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비록 회개했지만 그가 범한 허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다가 장사하지 않은 겁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회개한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이 죄악된 우상숭배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자 사나운 신하들이 반역하여 죽였습니다. 신하들이 반역하여서 죽였는데 그를 국립묘지에 장사하겠습니까? 어디 다른 곳에다가 그냥 장사한 거죠. 아몬을 죽인 그 사람들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시야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요시야는 비록 악한 왕이었던 아몬의 아들이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눈물로 슬퍼했고 그를 선한 왕들의 묘실에다가 장사했습니다. 자, 역대하의 저자는 일관되게 이 법칙을 빠뜨리지 않고 보여줍니다. 생전에 역대 왕들의 생전의 삶과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찌 대우하셨는지
일관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게 살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합당한 죽음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에게는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죽었을 때에도 존귀와 영광으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성경의 저자는 이 진리를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왜 그렇게 높이시고 존귀하게 대하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악했던 자기 부친을 죽인 사람들에 의하여 왕으로 8살 때 옹립되었습니다. 8살이면 뭐가 알겠어요. 한동안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했지요. 그리고 임금이 된 지 이제 18년, 26세 되었을 때 그 전에도 뭔가 중요한 일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기는 이때부터 중요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오래 방치되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들을 수리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요시야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 어느 부분에 버려져 있었거나 또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일하는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버려지거나 또는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어 있으므로 이게 아주 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동안은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죠. 율법책이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다의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0.0001%도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율법과 구원을 얻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저의 설교 영상 5월달인가 그 영상 밑에다 율법도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달아놓았어요. 율법을 지키면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구원의 방법이었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율법도 구원을 줄 수 있으나 너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완전한 생명과 함께 창조된 아담이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 살려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의 반역죄입니다. 아담의 반역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복원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길이 나올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담 같은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아담의 반역죄를 없었던 것처럼 만드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숨이 아담과 우리 대신 희생되지 않고서 아담과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으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만 구원이 일어난다, 그것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었으나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 주장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에게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고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속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훗날에 오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율법은 언제나 백성들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의 모든 죄를 실제로 완전히 속하여 주실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율법을.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뭘? 율법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율법을 여기에 매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율법을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도 율법을 생각하고, 걸어갈 때도 율법을 생각하고, 심지어 율법을 기록한 종이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거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라는 것 아니지요? 진짜 유대인들이 뭘 붙이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는 그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깊은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교육되어야 될 율법이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성전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을 배우는 곳인데, 그런데 요시야 시대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거기 안에 온갖 종류의 사단의 거짓 우상들이, 악한 우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미 성전은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도 어디 성전에 일부러 감췄는지 버렸는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죽었고 율법이 교육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다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포로되어 하나님 믿는 길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보이는 우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들어와 자리를 이미 잡아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이 일으킨 각종의 더러운 거짓 믿음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바알제단, 아세라제단, 미동의 집, 온갖 이런 것들이 신약시대는 영적인 모습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제가 자주 말합니다. 또 말하겠습니다. 사도들 시대의 성령의 은사를 다시 복원한다는 오순절 신사도 신학, 이미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구원을 일깨운다는 명상, 영성신학, 다른 종교들 속에서도 다른 모습의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다원주의 신학, 율법을 구원의 길로 가르치는 청교도 신학,
찬양이라는 이름하에 사람을 위한 노래를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가는 노래방 예배, 좋게 말하면 CCM. 이런 게 구약으로 말하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일월 성신 숭배 이런 거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설교를 듣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신하가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신하가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그 정도로 애통하고 슬프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조에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신하가 과연 읽었던 율법책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직전에 활동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아직 이사야 성경도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중반 또는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성경도 없어요. 아직. 다윗의 시편은 그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책으로 편찬되어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야 이런 성경도 기록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선지자에게 찾아갔는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때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부분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와도 그게 기록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으면 선지자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네요. 참 선지자는 가물에 콩 나듯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에게 찾아간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언 기도자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것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 말씀이 다 모아지고 기록되어서 이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고 해서 예언기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악한 영에게 속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은 그 신하가 읽은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신명기였을 것 같아요. 잠시 한두 절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게 아니라 그 신명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길어요. 그걸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과연 어느 부분을 듣다가 옷을 찢었을까 제가 짐작을 해봤어요. 신명기 28장에서 이 내용이겠다 싶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해줬어 하나님이. 근데 지금 우상을 앞으로 섬기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라.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우상 좋아하니까 온갖 우상 한번 섬겨봐라 하고 버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우리 유다 왕국의 바로 코앞에 왔구나 깨닫고 옷을 찢고 슬퍼한 것입니다. 유다 왕이 옷을 찢고 슬퍼한 후에 신하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냈습니다. 홀다에게 보내서 무엇을 물었냐? 과연 이 율법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 앞에 지금 정말 곧 임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요시야 왕에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걸 알고 슬퍼하는 요시야의 그 마음과 믿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너가 너 때문에 그 심판을 미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재앙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요시야를 천국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살아서 다 그것을 보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굳이 나갈 필요 없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이 요시야 왕이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꼭 나갈 필요가 없는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죽었구나. 너무 지나쳤구나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요시야는 정말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꿀 수 없으므로 요시야를 먼저 불러가신 겁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천국에 가는 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내게 왜 이 병이 왔나, 나에게 왜 이 사고가 생겼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다 맡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저주하신다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저주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후 그 말씀대로 유다 왕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요시야 왕이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시선을 철폐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다른 곳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미동의 집을 철폐했습니다. 미동은 뭔지 아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그 음란하게 행동하는 남자 창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철폐했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은, 어떻게 유다 왕국에 그렇게 많은 우상의 종류들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큰 것을 하나 말하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사방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폐했습니다. 요즘 말로 산당의 제사장들을 폐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면직시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끝내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죠. 비성경적인 교리와 거짓 영들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상한 목사들이 그럴싸한 교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아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진학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럴싸한 교단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사역과 그 믿음은 사실은 산당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면직당하는 일은 얼마나 일어나는가? 아니요. 한 명에게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기들, 선후배들이 다 노예에 있고 충에 있습니다.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교단들도 다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르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왕따가 돼야 돼요. 동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 되고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만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산당에서 일하는 이상한 제사장들을 다 면직시켜버리고 너희들이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오지 마 하고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북쪽의 어떤 산당에 일하는 제사장을 그 산당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자, 약간 신학이 다르다고, 약간 교리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많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직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산당에 제사장에 올려놓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을 불러 태워 죽여버립니다. 화형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너무 지나치다 그러지 말아라. 약간 이단성이 있고 약간 교리적으로 달라도 다 나에게 예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내 종들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산당과 산당의 제사장들을 청소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산당과 산당의 제사장들을 철저하게 청소해버림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의 적용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했던 말입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신약의 산당입니다.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아주사 거짓부흥을 통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의 시대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로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거기에 물드는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징계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운동에 물드는 선교사는 후원금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너무 노골적인 말 같지만요. 세계 최고의 산당 제사장이 한국에서 나왔지요. 누군가요? 조용기지요. 그 사람이 그 산당 운동으로 그렇게 성공을 해버리니까
처음에 장로교회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사람의 돈의 힘과 사람 숫자의 힘에 굴복하여 이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아무도 거기를 비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수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거기가 산당이니 청소해야 된다.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당에 물든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할 뿐입니다. 성령운동, 사람이 안수하여서 성령을 운행시키고 방언을 터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거 성령운동, 그리고 신사도운동은 오순절 순복음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거기도 산당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일어난다. 로마교회, 알미니안주의,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 산당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음을 부정하면 구원론 산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원래는 율법을 이용했으나 율법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을 지켰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청교도주의, 이것도 교리적인 산당입니다. 노래방을 가동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것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도 신약의 산당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자에게 오는 기쁨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됩니다. 나와서 부르는 노래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흥분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예배이므로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사단이 임하게 됩니다. 아들이 목사이고 사위가 목사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물려주는 모습도 현대의 산당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사위 사이에 물려주는 가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목사이고 사위가 목사이면 의뢰이 그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산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신약의 산당은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산당의 영성이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당을 세워야 돼요. 산당으로 나가야 돼요. 이 시대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다 산당을 세워서 함께 멸망으로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목사님, 어쩌라고요? 이렇게 방치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경고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진짜 믿는 사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못 봅니까? 다 산당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듣습니까? 큰 목회를 하고 지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됩니까? 지상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산당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 왕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다시 요약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로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가 비극적인 시대를 보지 않게 하시려고 조금 일찍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가 죽자 온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눈물로 환송했고 그리고 그를 선한 훌륭한 왕들이 장사된 국립묘지에다가 모셨습니다. 그것이 유다 왕국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다의 왕들은 눈이 뽑혀서 원수들에게 끌려갔고 백성들은 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종살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옷을 찢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요시야처럼 복을 주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하고 또 슬퍼하고 옷을 찢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